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6번째 주일이면서 교회 연합 주일입니다. 교회 연합 주일이 조금은 생경하시죠. 교회 연합 주일은 교단과 교파는 다르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지체임을 확인하고 교회의 연합과 또 일치가 활성되기를 소망하며 지켜오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 연합주의를 지켜야 함이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도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 되게 하신 것들이 인간들의 탐욕과 또 옳은 소견을 따라 나뉘어지고 또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연합이 사랑을 낳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부터 연합이 나오는 것이다라고 청교도 신학자인 존 오웬은 말했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사랑의 부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했죠.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예언의 능력과 산을 ом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구제와 헌신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없더라도 사랑이 있으면 됩니다. 사랑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대할 때 이 마음으로, 이 사랑으로 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누군가를 그렇게 대하고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랑받고 싶은 것처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사랑하시면 됩니다. 이 사랑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을 그리고 세상을 하나 되게 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학개 2장을 다루고 나면 다음 주부터는 스가랴의 말씀을 읽어 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행위를 살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영적인 침체는 시험과 고난을 만났기 때문에, 사람과 상황 때문에 겪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침체를 만나서 성전 공사를 중단한 것이 아니었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게 한 목적, 그들에게 부여된 사명대로 성전 공사에 매달리지 않고 성전 공사에 힘쓰지 않았으니 그들에게 영적인 침체가 엄습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셨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 곧 휘젓고 흥분시키셔서 다시금 이 목적과 사명대로 성전 공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의 뜨거운 온도가 계속해서 유지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작심 3일이라고 하는 말처럼 3일만이라도 지속된다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늘 문제는 우리가 받은 은혜는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되지도 지속되지도 않는다입니다. 1장이 회복의 역사로 끝마쳐졌으니 당연히 2장의 내용은 순조롭게 성전이 건축되고 있다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현실과 만나게 됩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져 1차적으로 중단되었던 공사는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킴으로 재개되지만, 이번에는 낙심과 절망이 그들의 손을 멈추게 합니다. 2장 1절은 7월 21일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언서는 시점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예언서에 나오는 이 시간들이 중요하고 그러니 눈여겨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장에서 말하는 이 7월 21일은 낙심과 절망에 무너져 내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시점, 어떤 시간, 어떤 때를 보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21일은 15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되는 장막절의 마지막 날입니다.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또 칠칠절과 함께 가장 중요한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장막절을 여호와의 절기라고도 불렀습니다. 레위기 23장 40절입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보내야 했던 40년을 기억해야 했기에 역사적인 면이 있습니다. 또한 포도와 올리브 등과 같은 결실들을 추수하는 농경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인 이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 그대로 축제의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며 7일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학개서 2장에서 이 축제의 기쁨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도 그 축제의 기쁨을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삶 속에서 이미 풍성함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학개 1장 11절입니다.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그들의 옳지 않은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수고에 한재가 들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 꿈을 꾸었습니다. 포로로서 오랜 세월을 살아야 했으니 고향으로 돌아가서는 내 집도 짓고 내 것을 늘려가는 삶을 꿈꾸었을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꾸었던 꿈이 잘못됐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꿈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욕심의 문제, 즉 탐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바울은 탐심을 죽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탐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탐심은, 욕심은, 정욕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기 때문에 이 탐심은 보이는 대로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대로 그 즉시 죽여야 합니다. 요한도 경고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저와 여러분은 처음부터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요한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내 집, 내 소유만을 사랑했고 그것에 집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이유입니다. 에리 프롬은 행복이 소유에 있지 않고 존재에 있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더 이상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인간들은 행복을 물질적인 수치로 환산해서 계산하고 많고 적음으로 치환해서 측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경제지에서 실시했던 행복을 결정하는 요소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응답자의 36%가 경제적인 안정, 즉 돈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소득이 적은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 말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를 물었을 때는 65%가 동의한다 대답했습니다. 소득이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것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 동의했다는 말이겠죠. 미국 과학학술 원지의 논문에 따르니까 미국인들은 월급이 약 700만 원 정도가 될 때까지는 행복도가 증가되었지만 그 후에는 오히려 하락했다라고 리포트했습니다. 서울 시민들을 대상으로 행복도 조사를 했더니 월급이 400만 원 정도가 될 때까지는 행복도가 증가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오히려 행복도가 하락했다라고 하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런 설문들을 조사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엉뚱한 생각을 해본 것은 제 개인적인 사례비가 700만 원까지는 일단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400만 원까지 한번 벌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물론 이런 통계들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도전하고 싶은 것들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일반화할 수는 없겠죠. 돈이 결코 중요하지 않고 필요하지 않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있어야 합니다. 필요하죠. 무조건 가난해지는 것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닌 돈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돈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행위를 살피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불필요한 사치나 욕구를 위하여 필요 이상을 낭비하지 말라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는 것으로부터 얻는 기쁨이 아니라 땅의 소산을 더 많이 소유하는 것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했으니 당연히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1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점은 그들의 소산과 수고에 내린 한죄는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의 결과였다는 점입니다. 이것과 함께 성전 공사가 중단된 또 하나의 이유를 2장 3절에서 말하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장막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앞서 말했던 역사적인 의미와 농경적인 의미와 함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한 절기도 장막절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기억했던 자들, 솔로몬 성전의 찬란함을 들었던 자들의 눈에는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은 한없이 초라했고 하찮았고 볼품이 없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조차 될 수 없었습니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성전을 건축해야 했지만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고 찬란함을 들은 자들은 이 하나됨을 깨뜨립니다. 솔로몬 성전은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는데 이렇게 작게 건축해서 되겠냐느니, 솔로몬 성전의 재료들은 최고급이었는데 이렇게 값싼 재료들을 써서 성전을 짓고 있으니 후져 보인다느니, 솔로몬 성전은 누가 봐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만큼 의리의리했는데 이런 성전 같지도 않은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나니, 그 자들의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 한마디는 성전을 건축하는 자들의 사기를 저하시켰고 결국에는 성전 공사가 중단되게 만듭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동화책 한번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가끔 동화책을 읽곤 하는데요.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서적들에 파묻혀 있다가 길을 잃고 날 때 동화책을 읽습니다. 머리와 마음도 맑아지고 또 생각도 단순해짐을 느낍니다. 무엇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책들이 주지 못하는 깊이 있는 또 풍성한 교훈들과도 만나게 됩니다. 이솝 우화 중에서 여우와 신포도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생각 나시나요? 여우 한 마리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한참이나 지났는데도 아무것도 먹지 못한 여우가 배가 고팠습니다. 배고픔을 참으면서 한참 길을 걷는데 눈앞에 주렁주렁 탐스러운 포도들이 달려있는 포도밭을 발견합니다. 여우는 포도를 몰래 따먹으려고 포도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포도를 따먹으려고 높이 뛰고 발을 뻗어보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포도 열매에 닿질 않았습니다. 애쓰면 애쓸수록 배만 더 고파졌습니다. 여우는 포도를 따 먹으려고 하는 것을 포기한 채 포도밭을 뒤로 하며 걸어가면서 말했습니다. 저 포도는 아직 덜 익어서 분명히 실 거야. 신포도일 거야. 따먹지 않길 잘했어 라고 하면서 길을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이 성전을 지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고 헛수고라고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우처럼 상황에 타협하며 합리화를 꾀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과 일하는 것이 참 힘이 드는데요. 먼저는 사기를 저하시키는 사람들입니다. 큰 교회와 자꾸 비교하면서 지금 하는 일이 보잘것없고 의미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전에 신앙 생활했던 그럴듯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함께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무언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방식으로 해봤자 실패할 거라고 찬물을 끼얹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목회해서는 안 됩니다. 목회는 이렇게 해야지요라고 트집을 잡고 반대를 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모두를 망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기를 저하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전의 영광만을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전에는 열심히 기도했고, 예전에는 열심히 봉사와 헌신도 했고, 예전에는 열심히 전도했고, 예전에는 열심히 이 일도, 예전에는 열심히 저 일도 했었다라고 말하지만 지금은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아무런 애씀과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교회와 교우들이 문제라고 하고 상황과 사람만을 탓합니다. 이런 사람들도 자신뿐만 아니라 모두를 망치는 사람입니다. 행위를 살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만 국한된 도전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살펴야 합니다. 올바르지 않은 마음과 행위를 끊임없이 교정하고 갱신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잘했다가 아니라 내일은 잘할 것이다가 아니라 오늘 지금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핍절함, 낙심과 절망, 사기, 저하로 인해 성전 건축을 또 중단한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여전히 신실했습니다. 오늘 그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의 은혜를 얻습니다. 먼저는 희망과 용기입니다.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굳세게 먹고 다시 굳세게 일하라 말씀하십니다.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한 내가 너희와도 함께하고 있으니 힘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 되십니다. 희망과 용기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라고 웨슬리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하십시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두 번째는 영광을 주십니다. 7절의 말씀도 읽습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9절도 함께 읽을까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을 복되게 하시고 영광으로 임재하신 것은 의리의리한 성전의 외형이나 최고급 자재로 건축된 내형적인 모습 때문이 아닙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던 다윗의 간절한 마음, 그리고 이것을 이어받은 솔로몬의 충성된 헌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고를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초라하고 하찮고 볼품없는 아직 완공되지도 않은 성전을 향해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약속하십니다.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성전의 영광은 인간들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크고 무거운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앉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신실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풍요와 번영이었습니다. 1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영원히 끊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의 공사가 중단되었듯이 하나님의 복이 잠시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부터 이 복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풍요와 번영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음으로 인해 복이 중단되었으니 하나님께 다시 돌이킨다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간다면 이 복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어지는 요구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함께 읽었던 시편 126편을 통해 하나님이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절망뿐인 그들에게 하나님은 희망을 주셨죠.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부터는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할 차례입니다. 그 일은 파괴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일입니다. 물론 그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학개서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과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하실 테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이 한 주간 여러분의 눈을 열어
할 일과 갈 길을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